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웠는데 비가 걱정이긴 걱정입니다만 일단 시원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게 주는 힘, 이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 기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라는 말은 이걸 해야 될지 저거를 해야 될지 쉽게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느끼는 결정장애가 언제 일어납니까? 네, 중국집 가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느냐, 짜장면을 먹어야 되느냐. 짜장면이라고 방금 응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 나더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오히려 얘기해 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이거를 결정하려니까 이게 뭔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스웨치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의 자유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불안과 후회도 커졌다.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점점 세월 살면서 내가 힘을 갖거나 또 자유를 더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이게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내게 불안과 후회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TV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기억납니다. 연애를 하다가 내가 어떤 남자를 고를까 그러면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A라는 남자를 선택해야 되나 B라는 남자를 선택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A도 너무 좋고 B도 너무 좋아요.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다가 막 고민하다가 엉뚱하게 되도 안 하는 C를 선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내가 김씨를 선택해야 되나 이씨를 선택해야 되나, 김씨하고 이씨하고 너무 좋은데 엉뚱하게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런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는 당연히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그 한 것에 대한 결정을,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후회와 불안이 더 많이 쌓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내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주저스러울까? 왜 주저하게 될까? 그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는지에 대해서,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이 좋고 저렇게 보면 저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은 흔들리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지치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37절이지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13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저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요, 옳음, 의로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은요, 의와 옳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조금의 틀림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조언의 정도가 아니라, 권면의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저 자신을 좀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로 이렇게 커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분명히 말하는데도 그 분명함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반드시 왼쪽으로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될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왼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길을 가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 길만 가라는 뜻입니까? 그 길만 가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엔 요걸 요렇게 해도 될 걸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단순한 권면이나 조언의 정도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여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말고도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예수 말고도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딱 이거다라고 시인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때로는 내가 장애를 그런 식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혹이나 관심이나 어떤 막연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이 말해줍니다.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멸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길게 139절부터 1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는데 열정을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걸 보니 나는 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 시인은요, 이게 옳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인생에 득이 되는 말씀이라고는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요, 우리만 이렇게 성경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지, 다른 쪽에 가보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기독교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겠죠. 저 근본주의자들, 진짜 근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 근본주의자들, 저 성경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조롱받기도 합니다. 저 광신도다, 광신도. 누가 광신도입니까? 누가 광신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절대적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게 그게 광신도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있는 우리는 진실한 신자들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1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작고 미천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하면 내가 뭔가 이룬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요. 우리들 수준에, 다른 뭐 통계 자료 이런 거 다 말고 우리들 수준에 어느 정도 재물을 모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요,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저한테 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이미 부자셔가지고 이제 기준이 없으신 거죠. 이미 부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온몸에 막 이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있었어요. 600만 불이면 지금으로 치면이 아니고 600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80억 정도 되죠. 80억 정도. 그 당시에 80억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그러면 공을 2개 더 쳐가지고 한 8천억이라고 칩시다. 8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거기에 딱 올라가니까 내가 이제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알고 그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세상에 그보다 좀 더 높은 조 단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그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고등학교 공부를 딱 끝내면 내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끝내니까 공부를 더 한 사람들이 더 많네. 근데 내가 박사학위만 받으면 이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박사학위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제 학문에 처음 발려있는 걸음마 하는 사람이라. 걸음마 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뭔가 딱 도달하면 그게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미천하고 오늘 141절처럼 멸시를 당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의시되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깨에 힘 한번 빼봅시다.
어깨 힘을 아닌데 어깨 힘 빼면 좋으시는데 그래도 어깨 힘 한번 빼봅시다. 우리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별거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위치, 그게 이유, 그게 무엇이냐면 141절 끝자락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표대라고 믿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말씀이 내게 보여주는 그 빛 따라서 내가 나가는 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내 아들 내 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생명의 말씀이 환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붙들고 우리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이렇다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조용히 작지만 미천하지만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늘 옳고 의로운 줄 알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 자를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로운 세상, 새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142절부터 144절까지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2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함께 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있지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천하고 박해 속에 있지만 영원한 의요 주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하 그렇구나라는 깨달아지는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은요 나를 살려내는 나의 생명을 일으켜주는 생명의 원천으로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44절 끝자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음과 나아가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넘어서 위로와 능력으로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살아보니까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경우들이 조금씩은 있죠.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래 볼 걸 저래 볼 걸 이 남자 말고 저 남자 만나볼 걸 이래 볼 걸 저래 볼 걸 내가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 먹어볼 걸 우리 인생에요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다 껄껄껄거린다는데요. 예수 믿을 걸, 교회 갈 걸, 말 들을 걸. 저 지옥 가면 전부 다 껄껄껄거린다는데 내 인생은 다양한 선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볼 수 있었고 저것도 해볼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의 것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학으로 풀어서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었다. 내게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믿기에, 그러기에 지금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만큼 놀라운 나에게 기적과 생명과 행복으로 열매 맺게 하실까에 대해서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고 기대하는 인생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겠지요. 똑같은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후회함으로 받아들이느냐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냐는 또 다음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늘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할 것, 더 나가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인생의 빛, 내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다. 나라는 미천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내 눈에 내 가슴 속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그 꿈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건 성직자만 그렇게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 살리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걸음 되게 하십니다. 따라가는 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따라가면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그 말씀이 해주십니다. 우리 그러기에요, 변덕스러운 이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괜히 혼자 외로움을 느낀다고 지쳐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결과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지금도 의로우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리려 할 때 말씀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우리 다잡읍시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해주면 불행하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싹 웃어주면 힘 더 나잖아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웃었으면 제가 설교 더 힘난다니까요. 그런데 안 웃었으면 주기도문 할까요? 축도할까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이 돼버려가지고 내 행동이, 나의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이거 따라가면 된다. 나 이 방향대로 하면 된다. 나 이렇게 살면 된다.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오직 그거 한 가지에 내가 멸시와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붙들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파는요, 개혁파 교단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믿음과 삶의 유일한 도리입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의 유일한 규범이란 말입니다.
교과서란 말입니다.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삶의 구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함께 그 일로 갑시다. 성경 말씀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요즘 약을 먹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약을 먹어야 되죠.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이유로 약을 내게 줬습니다. 그 준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가져오면 내가 낫습니까? 딱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약 먹으면 안 돼요. 처방받은 그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처방받아 온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겁낼 정도로 세상을 바꾸어내는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 올려드리는 우리 반성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